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은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아침부터 봉사하는 손길들 많습니다. 영육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위에 전심으로 찬양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본건 시간입니다. 샬롬.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처럼 건강하시고요. 어디 또 인사 한번 나눠 보세요. 샬롬. 예, 건강하세요. 승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다음 주일에 암송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예. 다음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암송이 잘 자신 있는 청년들은 대체로 미리미리 안 하고 이번 주간이나 또 하루 전에 암송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쉽게 잊어버릴 것 같아요. 예, 안 외워져서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야 그게 이제 오래 가죠.
그래야 그게 이제 새겨지니까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5절 말씀, 제일 짧은 절입니다. 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100% 완전히 암송하셨습니다. 예, 하면 사실은 되는데 어렵다고 해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예, 그래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일은 여러분이 천만금을 버는 것 이상으로 복된 일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위한 기도, 실제로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본문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기도예요. 예,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 사도 바울의 기도의 특징을 본다면 육신을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예, 육신의 실제 삶 속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이 보이질 않죠. 예, 이를테면 건강 주시라든지 물질을 주시라든지 사업의 형통을 주시라든지 가정의 평화를 주시라든지 그 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인데 본문 속에서는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 보니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여기서 육신 생활에 필요한 기도가 빠지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여러분 이제 아셔야 할 게 있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예,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그게 바로 여기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과 맥락이 같은 것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바로 서는 일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일이 되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믿음 지켜 살고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과 연관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죠. 그렇게 하면은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나니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시나니.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잖아요. 충분히 아시죠. 정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뭘 먼저 구해야 할지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항상 그저 먼저 구할 거는 덮어놓고
항상 그저 육신의 것으로 하나님 건강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육신 인생이죠. 네. 여기서 우리가 좀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물론 먹을 것도 구할 수 있고 또 입을 것도 구할 수 있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영적으로 건강해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 사는 것이 제일 앞에 서야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 다 한 거예요. 예,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은 진짜 기도 다 한 거예요.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나 육신적으로 이게 필요한데 왜 안 주십니까? 눈물을 찔찔 짜면서 애통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 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요. 맞죠, 여러분?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그 사도 바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인데,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되십시다. 먼저 뭐라고 했어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했는데요, 이 속사람,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영이죠. 뭐 마음, 인격,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속사람은 겉사람과 대조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 겉사람은 육체에 속하여 부패한 죄의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 그리고 속사람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 그렇게 이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이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속사람이 연약할 때에 많은 각종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고, 예, 죄악에 빠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니고 예수를 안 믿어서도 아닌데 우리 심령이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세상에서의 삶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이 바로 서야 하겠고, 강건해야 되겠고, 넘어지지 않냐고 쓰러지지 않냐고 많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도 대항해서, 예,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는데, 우리 약하니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를 위해서 구하고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예, 구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자신들이 역시 그렇게 기도해야 마땅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이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강건해지는데,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읽어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예, 그러니 속사람이 뭐 좋은 거 먹는다고 강건해지는 거 아니고요, 뭐 좋은 책을 읽는다고 강건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을 잘 그저 다 뭐 따져봐서 어떻게 수련을 하고 해서, 예,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여기서 강조하는 바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서만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온전해지고 바로 설 수 있어요. 성령과 분리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여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함이 마땅한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말씀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17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마음에 계시게. 이 말씀은 여러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이잖아요.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모셔드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모셔드려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또는 예수님,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럼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항상 내주하시는, 상존하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 읽어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고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고 항상 그저 수없이 귀가 닳도록 듣는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 성령의 전이라. 아멘. 성령의 전입니다. 이게 우리가 참 이해가 잘 안 되고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면도 있어요. 나는 허물지고 죄로 가득한 인생인데 어떻게 성령의 전이라 하느냐.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것인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 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주셨고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임하셨구나.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아멘. 그렇게 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 생명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던 내가 살았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이 떠나시는 것은 다시 죽는다는 얘기. 그래서 사울왕과 다윗의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사울왕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가 성령이 떠나셨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다윗은 떠나셨더라는 그런 얘기가 없고, 언젠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데 그때 회개하면서 구한 것이 내게서 성령을 거둬가지 마시옵소서 그랬죠. 그 이후로 다윗은 끝까지 그 인생 다 하도록 믿음을 지켜 살고 승리하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를 주장하셨고 인도하셔서 승리자가 되게 하셨더라.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는데, 목사의 축도 속에 여러분 늘 축도 이제 들으십니다만은 축도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근거로 하는 그 축도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설명이 좀 붙어가지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축도를 해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성령의 내주하시고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이제 성령이 그저 들어오신다 그런 얘기 아니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오래 지속이 되는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셔서 떠나지 마시고 오래오래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살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아무리 뭐 참 겉으로 보기에 참 화려해 보이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하더라 할지라도 성령과 분리된 믿음은 죽는 거예요. 예, 성령 없이 믿음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내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나의 믿음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빼고서 믿음을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도가 뭔가 하니까 왜 화면이 안 뜨지? 예,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읽어보세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예,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지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 말씀 읽어보십시다. 말 너희가 믿음에 고하고 토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이 말씀 두 구절이, 예, 어느 정도 우리로 이제 이해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게 그렇게 해준다라고, 예, 믿어지는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신앙생활은 이거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 뿌리가 내리고 토가 굳어져서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예,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은 그 나무가 뿌리가 내려지지 못하면 그 나무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예, 자라지 못하고 뭐 열매를 기대한다는 건 뭐 말도 안 되고요. 나무를 심으면은 우선 뿌리가 내려져야 한다. 아멘. 뿌리가 내려지겠죠? 내려야 되겠죠? 예, 내려져야 된다. 예, 뿌리가 내려서 토가 굳어지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우리 마당 끝에, 교회 마당 끝에 저 단풍나무 크잖아요. 엄청나게 큰 단풍나무가 처음에는 아주 작고 약해 보였는데 저게 얼마나 클라나 했는데 세상에 저기까지 컸어요. 예, 그리고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마도 뿌리가 뭐 엄청나게 내려가서, 예, 흔들리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저 은행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그걸 옮겨다 심을 때는 아주 뭐 비리비리하고 이게 나무꼴을 하려나 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참 커가지고 올해도 열매가 많이 열렸더라고요. 예,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고 우리도 정말 우리야말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내려져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돼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당연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했는데, 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예, 그 엄청난, 예, 우리가 참 다 이해하지 못할 그 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예,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예, 보통 이제 우주가 높다고 얘기하는데 우주의 그 크기가 뭐 400억 광년 그래요. 예, 400억 광년이라, 예, 그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광년이 뭡니까? 1광년 하면은 빛이 1년 동안 지나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만. 예. 근데 그게 400억 광년이라면 얼마나 될까요? 예, 그만큼 우주가 크다라고 하는데, 뭐 과학자들 얘기로는 지금도 우주가 자꾸 팽창하고 있다나, 뭐가 폭발해가지고 팽창해져서 은하계가 지금 뭐 관측에 의하면 자꾸 멀어지고 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예, 모르겠어요. 자지간에 우주의 그 광활함, 그 크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것임은 틀림없어요. 예, 우리가 우주의 크기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주가 크다 하는 것은 느낌이 있죠? 인정하시죠? 엄청난 우주. 예, 제가 우주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정도와 그 깊이와 너비와 크기를 다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사랑, 엄청난 사랑인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지요. 예.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밤낮 그저 뭐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계자가 밤낮 하나님의 사랑 하는데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와 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약하고 부족할 때 허물로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언제나 천번 만번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위대한 사랑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엄청난 사랑. 우리 같은 죄인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받아주시고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아껴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광대한 사랑, 크신 사랑 앞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엎드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시간이 좀 되더라도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보십시다. 예, 이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을 크게 적으십시다. 아멘. 예,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리고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했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 주석 학자들에 의해서 설명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이제 결국에 이 말씀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요. 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 과제로 주어지고 있지요. 예수 믿는 건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기도의 제목, 목표가 되지요. 예, 우리 주님은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 말씀은 주님을 따라 살고 결국에 주님을 닮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예, 주님을 닮아간다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지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닮고 어떻게 하나님을 닮는 생활이 되겠는가? 이건 참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유명한 책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은 그 토마스 아 캠피스의 책으로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가 있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물론 그것은 유명한 책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나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따라 살게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가능하지 않다. 나는 못한다. 그러나 주님은 가능하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셨으니 뭐니 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보혈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나이까.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감복하고 감동하고 우리 주님께 충성하여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